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녀이기 때문에입니다. 벌써 2023년 한 달이 다 가고 또 2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예. 자,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7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지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 뭐라 하지 마라. 심각한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이다. 내가 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6절 말씀이에요. 진주를 그쵸?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진주를 발견한 한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밭의 감추인 그쵸? 이 보배를 발견한.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진주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돼지는 그 가치를 알까요? 진주의 가치를? 전혀 모르죠. 어, 셋째는 구하라. 7절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12절에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나도 먼저 섬겨야 된다. 자, 요 이야기는 이제 황금률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돼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돼지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의 특징은 뭘 모른다라는 겁니다. 뭘 모르냐면 가치를 몰라요. 진주를 줘도 진주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게 돼지예요. 어느 개그맨이 그 여자 친구에게 이제 꽃다발을 줬대요. 꽃다발 받으면 정수래 고사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죠? 예. 근데 이 여자분이 꽃다발을 받고 냄새를 이렇게 맡고 막 좋아하는 표정을 짓는가 하더니 바로 바닥에다가 이 꽃다발을 확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먹지도 못하는 것을 뭐더러 줬냐."고. 예. 개그맨이기 때문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지도 않으셨지만은 아무쪼록. 여러분 여자가 내팽개친 것은 꽃일까요? 여자가 내팽개친 것은 남자의 마음을 내팽개친 거나 마찬가지죠. 이 꽃의 가치, 지금 자신이 받은 이 꽃다발의 가치, 이 꽃다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자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신경을 썼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린 거죠. 형제를 왜 비판할까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할까요? 형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피카소의 그림을 모르니까 피카소의 그림을 판단하는 거죠. 음? 유명한 작가의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글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죠. 시의 가치를 모르니까 시를 보고 저게 무슨 시야? 시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 오게티라는 말이 있죠. 오게티. 티 때문에 이 옥의 가치가 떨어지겠는가? 티는 티일 뿐, 티는 티일 뿐, 옥에 묻은 티 때문에 옥 자체에 무슨 결함이 있는 것처럼 옥을 비판하고, 옥을 판단하고, 옥을 정죄하고. 그것은 너무 지나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형제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형제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그 가치입니다. 나는 그 옥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형제가 가지고 있는 티를 보고 실망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저기에 티가 묻었구나. 그 티를 보고 실망을 해요. 티를 보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티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흉을 봤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집중을 할 때 주님은 무엇을 보냐면 티가 아니라 옥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옥. 그래서 우리가 티가 있지만 허물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옥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티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하면 주실까요?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두드리면 열릴까요? 왜냐하면 티 때문이 아니라 이 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돼지였다면 하나님이 주셨겠는가?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줘도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가만큼의 가치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따라서 합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게 그 형제의 가치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의 가치가 그 형제의 가치예요. 그게 옥의 가치예요. 그게 진주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거에 묻은 티를 보고,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을 해버려요. 저 얼마 안 되겠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존재입니다. 돼지에게는 이 눈이 없어요. 돼지에게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전혀 못 봐요. 그래서 돼지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줄 알아요. 돼지는 자기가 이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착각해요. 돼지는 저 세리보다 의롭고, 반면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지만 저 형제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형제의 존재를 존중히 여겨요. 그 형제가 티가 왜 없겠어요? 뭐 나는 뭐 없나? 나는 그 형제가 티를 말할 때 나는 들보인데 내가 더 심각하죠. 그런데 티나 들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존재의 가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형제다. 형제가 잘못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형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다 폭로하고 드러내고 무안하게 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형제가 넘어졌을 때 자신의 가슴을 치죠. 아파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저 형제가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는 것이 팔복의 처음이고 산상수훈의 처음 메시지입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티를 찾아내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십자가짜리예요. 십자가짜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얼마큼 기도를 하는가? 구해요. 찾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해요. 돼지는 돼지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할까요? 섬기는 걸 좋아할까요? 예, 받는 걸 좋아하겠죠. 그러면 섬김을 받으면 돼지는 내가 지금 섬김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고 때가 되면 사료를 먹여주고 눈이 내리면 추울까? 날이 더우면 더울까? 비가 내리면 젖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돼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알아요. 내 발에 온갖 때와 먼지가 가득한데 주님이시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엎드려 내 발을 씻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격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를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시골에 있는 형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화단을 정리해 주거나 그 교회 그 유리창에 있는 썬팅을 다 바꿔 준다거나 강대상의 조명을 바꿔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다거나 광주 CBS 방송을 해야 하는데 무등산에 있는 이 안테나가 벌써 22년째 돼가지고 노후가 돼가지고 쓸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헌금을 한 게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형제를 돕고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양보해 줬는데 나도 양보해 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줬는데 나도 참아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나도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의 티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신에게는 들보가 없는지를 돌아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저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생선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는다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최부하 권사님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셨더라고요. 샬롬 하고 인사하셨어요. 오늘 수술 있으신데 왜 일어나셨겠어요?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두드리기 위해서 오늘 일어나신 거겠죠. 이 새벽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간구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기꺼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존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로 오늘도 나의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 주고, 나도 탕감 받았으니 나도 탕감해 주고, 내가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마땅히 섬겨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